오늘 토요일 새벽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가 성경 통독할 때에 무심코 지나가거나 아니면 눈으로 쓱 읽고 그냥 점프하는 그런 대표적인 구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 족보를 통해서 또 애굽으로 내려간 이 명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펼쳐가시고 그 가운데 여러 사건들을 이제 많이 또 중심을 두고 이어가시는데, 이러한 여러 많은 사건들이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애굽으로 내려간 명단이나 또 하나님의 그러한 믿음의 족보들을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다는 것은 그 명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무엇일까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묵상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의 이 가족들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 한 두 가지 정도로 묵상을 해보았는데요. 첫째는 우리 모두에게 각자의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애굽으로 내려간 이 사건은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애굽에 객이 되어서 400년을 섬기다가 나올 것이다 라는 이 하나님의 이 약속이 첫 시발점입니다. 그리고 또 야곱의 일가가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어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또 이 하나님의 이러한 약속의 첫 시발점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우리가 많이 보고 들었던 이름도 나오지만 대부분이 어떻습니까? 생소한 이름이죠. 그래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인물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이 한 명 한 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룸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이었고 각자의 역할을 감당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이들이 어떤 일을, 어떤 또 특별한 일을 감당했는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 또 사명을 이룬다, 또 사명자다라고 할 때는 특별한 일을 해야 되고 또 드러나는 일 가운데서 어떠한 성과를 내야 한다는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특별한 일, 어떤 업적을 세우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이 가족들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사명은 어떤 특별한 것에 또는 어떤 업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고 섬김을 통해 또 그 믿음을 또 다음 세대의 전수함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기록한 이름을 통해서 이들이 어떠한 업적을 세웠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나의 이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했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들이 거기로 갔다라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필요에 따라 어떤 사람을 특별한 자리에 세우기도 합니다. 또 그 시대에 맞게끔 어떤 역할도 부여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이들은 성경에서 보아도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믿고 섬김에 있어서 그냥 우리가 평소에 하루하루의 삶, 우리로 예를 들면 직장 생활을 하고 또 가정에서 자녀를 돌보고 이러한 삶의 연속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내가 정말 사명자가 맞나? 내가 사명자라고 하는데 정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가? 그러면서 내가 무슨 일을 해야만 된다라는 그런 압박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을 다음 세대 전수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강연의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명자로 부름받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목할 만한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하나님이 보실 때는 분명한 사명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운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부름받은 사명자임을 잊지 말고 또 그 사명을 간과하지 마시고 오늘 하루 나의 삶에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 뜻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믿고 순종할 때에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가족의 명단을 이제 마무리하는 26절과 27절 말씀을 보면 야곱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간 자들이 며느리를 제외하고 66명이다. 그리고 애굽에 있는 요셉과 그리고 두 아들 그리고 야곱을 포함하면 70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족이 70명인 것은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큰 민족을 이룸에 있어서는 턱없이 부족한 숫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국가가 아니라 하나님은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민족이라는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어떤 일정한 지역에서 오랜 세월 동안 공동생활을 하면서 그 언어와 문화상을 함께 공유하고 같은 사상과 가치관을 가진 그러한 사회 집단을 가리켜 민족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민족은 인종 또 국가 단위인 국민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이 가족을 통해서 어떤 국가를 형성시키겠다 말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국가를 세우려고 하면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점령하고 그러면서 그 나라를 키워가면 됩니다. 민족과는 상관없이 영토를 확장시키고 그 국가의 힘을 키우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신앙의 공동체로서의 그 민족을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라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한 민족의 뿌리, 한 민족의 시작을 오늘 이 야곱을 통해서 이룬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야곱의 가족들은 애굽에서 애굽인들과 구별된 지역, 고센 지역에서 이들은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방 문화와 섞이지 않게 하시고자 이들을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그렇게 구별되어 지내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훗날 출애굽 후에 이들이 이제 가나안 정복을 하죠. 그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명령하십니까? 가나안에 있는 모든 그 사람들과 함께 하라고 합니까? 그들 땅만 차지하라고 합니까? 아니죠. 그 모든 민족들을 진멸하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어느 한 국가를 형성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민족,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진 민족을 이루시게 하는 것에 초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1장에서 말하듯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고 하나님과 같은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신앙의 민족, 그 민족을 이룸에 있어서 이 70명을 부르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40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70명이 약 200만 명으로 풀어날 수 있지도 않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산술적으로 70명이 400년 동안 200만 명이 되기 위해서는 한 명이 1년에 몇 명을 재생산해야 될까요?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계산을 해보면 한 명이 1년에 한 71명 이상을 재생산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숫자입니까? 그러나 이렇게 불어나는 숫자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태어나는 것만으로도 태어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이들이 건강하게 자라야 되고 장수해야 되고 또 이들의 모든 환경, 그리고 이들은 애굽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갑니다. 어떤 이 애굽 안에서의 그러한 입지, 그리고 외부 세력에 대한 그 위협에서도 그들은 안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이 70명이 나중에 400년 뒤에
약 200만 명이 넘는 그런 민족으로 성장하려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인도함 없이는 결국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에 야곱의 이 70명의 가족은 첫 씨앗이 되었습니다. 이런 그들을 세상은 기억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기억 안 하겠죠. 우리가 읽고 지나간 이름, 우리도 성경 읽으면서 처음 봤지, 이 세상 기억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첫 씨앗이 되는 하나님의 이 민족,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이 사명자들은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계신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그 일에 쓰임받는 존귀한 자들입니다. 많은 일, 많은 업적을 통해서 또 뛰어난 재능과 또 능력이 있어서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연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또 그 믿음을 붙들고 순종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민족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펼치십니다. 물론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신실하게 이행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믿고 우리가 이 세상을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붙들고 우리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자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야곱의 가족 70명은 개개인으로 볼 때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방 나라의 객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이들은 자신들의 상황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 전혀 그림 그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하나님을 믿고 붙들고 살았으며 하나님의 약속과 그 믿음을 후대에 계속 전수해 주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도 계속 강조하고 기도하고 계시는 믿음의 전수가 이들은 그들의 삶에서 계속 이어졌다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큰 민족을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강연의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역시 야곱의 가족들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의 씨앗, 사명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명은 크고 작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받은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게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관점은 큰 일을 감당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삶에서 신실하게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삶을 필요에 따라 인도하시고 세우시고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녀들에게 믿음을 잘 전하는 것 또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임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사명자임을 기억하시고 또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신실한 일꾼으로 우리가 세워지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믿음의 가문이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가문이 되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에 말씀을 붙들고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명자임을 깨닫고 삶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문을 이어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번 주 우리 성찬식이 있습니다.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다음 주 수능이 있습니다. 좋은 날씨를 허락하시고 우리 수험생들 긴장하지 않고 공부한 것을 잘 풀어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또 나라와 민족을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위정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지혜와 명철 다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이 깨어 이 나라를 주님의 말씀으로 잘 섬길 수 있도록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명자이고 아버지 주님의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아버지 세워져가는 아버지 하나님 그 신실한 일꾼임을 다시 기억하고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주님께서 주님 믿는 그 믿음을 붙들고 하루하루의 삶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 믿음을 아버지 자녀들에게도 잘 전수하게 하시고 그래서 믿음의 대가 끊어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 성찬이 있습니다. 성찬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입시생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수능이 있는데 좋은 날씨 허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수험생들에게 아버지가 좋은 컨디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긴장하지 않고 지금까지 공부한 것을 시험지 잘 풀어낼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 민족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지도자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지혜와 명철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회 각계 계층에 그리스도인들을 세워주시고 주님의 자녀들을 세워주셔서 이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주님의 통치가 우리나라에 임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사는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의 뜻을, 주님의 약속을 이루어 나가는 주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우리가 주님 믿는 그 믿음을 붙들고 오늘 하루의 삶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 신실하게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주님께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서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시고 믿음의 대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대가 주님의 그 약속하신 그때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주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충성되게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